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하여 교회마저도 문을 닫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겸허히 고백하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방불케 하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각기 주신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 경건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신앙의 열정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오니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지표요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애가 말씀과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선교하며 베풀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다. 가정예배 지침서 31호, 32호가 우송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9시 이전에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포코노 가족방에 올립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7월분이 우송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배위원 이번 주는 대표기도의 문성록 목사, 성경봉독의 윤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의 강장범 목사, 성경봉독의 박인호 집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강장범 목사, 이경숙 집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전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보장은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의 신뢰도나 유효기간에 따라 그것의 혜택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의 보장은 모두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보장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한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장, 곧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되새겨 보려 합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에 그들의 구원자로 바사나라 고레서 왕을 일으키신 사실은 천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우상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우상숭배를 형제들에게 힘을 내라고 6절에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공과 금장색들과 기술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신상을 만드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 5장 5절에도 보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에게 진노하셔야 옳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그렇지만은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 보면 주의 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주님의 보증을 받기 원했고 또한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며 악한 자들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4절에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며 주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으로 이미 정해진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두려움은 공포와 불안을 가져줍니다. 불안과 공포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공통된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7월 2일 현재 전 세계 214개국 확진자 1,085만 6,967명이고 사망자가 무려 52만 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구촌에 안전지대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용기와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종 이스라엘이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4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나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 크게 진노할 일이지만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렇지만은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놀라지 말라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란다고 하는 것은 당황하는 것이고 경악하는 것이고 낙담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놀라지 말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리 해야 하는지, 왜 놀라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두 가지 공통된 보장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약방 감초처럼 따라다니며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절비하게 널려있고 되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생이 전제된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람과 풍랑이 심한 바다 위를 노저어가는 듯한 인생길에서 경악할 만한 현실에 직면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러한 보장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크게 진노를 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택한 야곱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라고 서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우리도 야곱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따진다고 하면 크게 진노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렇지만은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범죄한 결과로 망해야 하지만 그렇지만은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시편 73편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는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격려해 주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거듭 확인해 주셨지만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른손을 붙들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른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오른편, 오른손은 많은 의미에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오른편은 좌석에서의 윗자리이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앉는 곳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을 말해주고 오른손은 축복의 기능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전쟁에서의 그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좋아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불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고 믿음으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러나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안고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 마음에 소중히 담고 세상길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